안녕히 주무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장에 있는데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설교 시에 이렇게 잘 설교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장짜리는 자기 성경에 없다고 못 찾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바댜서 같은 경우도 한 장짜리인데 자기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봤을 뿐입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 또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오늘 듣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편지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 친동생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육적인 어떤 관계보다 그 더 깊은 어떤 관계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적인 관계 매우 중요하죠. 친인척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가 섞인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가족들이라면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공동체와는 다른 어떠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육적인 형제였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육적인 형제라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영적인 어떤 관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중요한 관계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입을 먹고 자도요,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두가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육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록 예수님의 종이지만 내가 그분과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신 분이 계셔야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도는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올 수는 없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가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되게 낯섭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그 좁은 문, 좁은 길,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그도 힘들고 그를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길을 걷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삶이 어떻게 힘들어지고 곤고해지고 핍박이 오든지 상관없이 부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음에 수식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를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을 좀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을 위하여, 재림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지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하여, 그 재림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많을 거라고 축복합니까?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왜 더욱 많아지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길만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그것만을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더욱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지켜지는 과정 가운데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지켜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주님의 평강, 주의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고상하고 원론적인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긍휼과 평강과 주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이 주님의 종 유다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였는가 하니,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을 받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생각만 있었습니다. 생각만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교리,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교리를 글로 다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가만히 들어오는가 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막 대놓고 들어오지 않는데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대놓고도 들어옵니다. 신천지들이 요즘에는 대놓고도 들어오는데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없죠? 예, 가만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대놓고 들어와서 손 들라고 하면 손도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가만히 들어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후반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저 공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있어서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단절된 것을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막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수나 다른 마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불의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번에 공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소위 율법 폐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단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 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완성하신 율법자,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키지 말라고 하더라도 더욱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힘써 싸우는 것이라고 그래요. 힘써 싸우는 것. 이런 힘써 싸우는 삶이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양태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고,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재미있고, 이 세상 것들 아무것도 재미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미있고, 이 새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더 힘써서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고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만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막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아는 철든 자식은, 나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돈 벌어 오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밥 해주시네, 그러고 이제 막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철이 들은 자식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나 하나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사셨구나, 이거 아는 자식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선물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경건한 삶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내가 쌓은 경건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자 경건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은혜를 안 사람은 방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대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삽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늘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사는 자, 그 자가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 성도입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지 경건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서
막 살아도 된다. 너를 위해서 방종해도 된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속였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수준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하나 훔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거짓말 못한단 말입니다. 했다 그러면은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고 잠 못 잡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예.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유다가 편지를 써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증거자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혼자 읽으셔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말씀 증거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알고 있어도 다시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증거자가 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말해서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첫 번째 기억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그들이 다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구출됐지만 그래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구출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애굽에서 구출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습니다. 기적을 받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홍해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거기에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며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며칠 있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합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건 마귀가 어떻게 천사에서 마귀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 같은데요. 그 마귀는 어떻게 마귀가 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가 있었어요. 자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을 자족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난 자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 마귀적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분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인간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자꾸 또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되는 거고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고 자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그래서 부할 때나 천할 때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했습니다. 뭐라고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른 육체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순리대로입니다. 근데 영리대로 몸을 취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한 번씩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려지고 있는데 텔아비브 시민이 40만입니다. 40만인데 그때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질 때 20만의 동성애자들이 모여듭니다. 20만. 전 인구, 텔아비브 인구의 반이 전 세계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주일 동안 광란의 파티를 끝나고 나가면 그 20만이 빠지고 나면 그 40만 안에서 동성애자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년. 원수가 보란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이 언약의 땅 텔아비브, 여기에서 나는 광란의 파티를 열 것이다. 봐라 세상아.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저희는 마귀의 군상들은 그렇게 몸으로 육체로 쾌락 가운데 보내고 있다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동성애자 에이즈 거의 100% 다 걸립니다. 에이즈 치료비 1년에 600만 원 든다고 하던가요? 근데 그 600만 원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국민 혈세로 에이즈 환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간병인 한 달에 9만 원 든가요? 에이즈 환자는 20만 원 듭니다. 에이즈 환자 20만 원 간병인 비용도 대한민국 혈세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동성애하고 대놓고 에이즈 걸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심판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라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유다를 통해서 글로 기록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새벽에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짐승처럼 본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결국 본능대로 살면,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늘 만나는 모든 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고 다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